안 끝날 것 같았던 2024년이 드디어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떤 때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언제 그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2024년 한 해 또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지막 안식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쓰는 줄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염통은 심장이고요, 쉬가 쓴다라고 하는 것은 파리가 알을 깐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쉬 쓴다는 얘기 많이 하셨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것은 작은 그런 상처에도 우리는 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내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눈앞에 있는 어떤 이해관계나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내 삶에 있는 큰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해를 지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해주셨던 놀라운 일들도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도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좀 아쉽고 안타까웠던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스라이 지나갔던 수많은 순간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오르지만, 정작 삶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닥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 일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정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정된 우리의 구원. 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지혜란 삶을 가로지를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든 간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이 늘어나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따져도요, 아마 옛날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만큼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혜를 잃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아지면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지식이 많아지면서 더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혜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리되지 않는 지식은요, 도리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요, 정리가 돼야 돼요. 무엇이 옳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요, 지식이 그렇게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한쪽은 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내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통과하면은 이렇게 운하처럼요, 통과해서 저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를 거쳐서 이렇게 대서양으로 나아가고 유럽으로 나아가고 아시아로 들어오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문물들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가지고 오는 지식과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곳이 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지식이 넘친다는 것도 있었지만 무질서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곳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다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깨달은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러다 보니 지식은 많아졌지만 굉장히 무질서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교회도요, 이런 무질서 속에서 수많은 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 교회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것도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이 분쟁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격한 싸움이 아니고요,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논쟁들이었습니다. 원칙 없이 밀려드는 지식들이 그리스도인적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우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적인 가치관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는 삶을 꿰뚫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적 지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참되고 유일한 지혜일까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라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증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만 잘 되면, 나에게만 유익하다면 그 어떤 것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 세상에 팽배해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소외된 사람들만 섬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시고 만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만났고 창기들을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만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유력한 정치 후보생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셨고요. 악독하게 세금을 거둔 공공의 적이었던 부유한 세리들과도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다니시지 않았어요. 부자의 집에도 가셨고요. 유력한 사람들도 만나셨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은 그리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별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난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만나셨습니다. 대신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셨고요. 때론 꾸짖을 정도로 그 나라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하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전하셨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진심으로부터 오는 울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아주 큰 울림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왜냐? 그들에겐 아직 그 사랑의 가치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가 지혜가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구주께서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 지혜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걸 만나더라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못할 일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셨습니까? 아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었나요? 세상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지혜란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는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 삶의 모든 가치보다 내 영혼의 구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는 참된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우리의 구원은 미리 정해진 것이다 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의 노이로제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둘 다 뭐가 들어있어요?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구원된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식은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모순 속에서 여전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똑똑해졌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서는요.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자체가 예정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관건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만 붙드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이 아니고 십자가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의지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여러 가지 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구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도와 만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커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세계관과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예정된 구원의 증거인 십자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약간의 말장난처럼 느껴지고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딱 직면할 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풀어가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방법, 믿음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힘든 상황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언정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우리의 구원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식은 늘어가지만 정작 믿음의 길에서는 멀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새 2024년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간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계속 맴돌면서 매번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늘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예수와 함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들 응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식에 갈 때마다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결혼식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신랑 신부가
유난히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흐뭇함 같은 게 있어요. 보고 있으면 왠지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점점 커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여자가 태어나서요, 가장 아름다울 때는 신부가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웨딩드레스가 이쁜 것도 있지만 그날 하루만큼은요, 신랑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을 그 신부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죠. 결혼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에 믿음이 가면 부부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아, 이 사람 괜찮네, 평생 살아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신랑이 되는 것이고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를 나의 신부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고대해온 신랑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오랜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신부된 자격으로 우리는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구원의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오시면 좋겠습니까? 진짜요? 여기서는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머릿속에서나 이 속에서는 그래도 내년은 안 되고 내후년도 좀 안 되고 계획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것을 이룬 다음에 오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소망들이요,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고 또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기별은요, 9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과 귀와 사람의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눈과 귀와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쓸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보고 깨닫거나 만져보고 깨닫거나 냄새 맡아서 깨닫거나 들어서 알게 되죠. 그 모든 기관들은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신체적인 감각과는 다른 그 어떤 기관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증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이해해도 진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이것 말고도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 믿음의 귀, 그리고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들리는 것 그 너머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되는 것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기초적으로 세워져야 비로소 그 위에 믿음이 쌓이게 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초와 기본이 무너졌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한계인 겁니다. 세워지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아주 작은 충격에도 우르르 무너지는 건물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지식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이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믿는 것 단순하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것대로 살아가야죠. 우리는 믿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믿음을 동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유행한 카피가 있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늘 변화된다는 거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멈춰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은 막 떠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속에만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과 기초가 늘 공격받고 시험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무엇이 정말 믿음의 삶인지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 중에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다들 내가 은퇴하면 앞으로 얼마 동안을 살 것인데 그동안 내가 쓸 것은 얼마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은퇴 계획들 잘 세우고 계신가요? 내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살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를 모아놔야 되고 얼마씩 쓰면은 몇 년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은요, 늘 지속 가능한 성장이에요. 최소한 물러서지는 않고 지금만큼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현대의 이 부요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더 나은 발전과 부흥을 가져오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계획하며 그것을 산업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한낱 종교적 예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시대의 타락과 악함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계산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별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계획은 잘 세우는데요,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 것인지, 내년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더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다들 안 세워요. 그거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이 신앙적인 이야기들이나 종교적 계획들이나 믿음의 약속들은 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이 곧 혼란스러운 현재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노인이요, 소일거리를 겸해서 벌을 쳐서 이렇게 양봉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꿀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일거리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빈 그릇을 가져와서 꿀을 좀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무상으로 주겠다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병을 가져와서 꿀을 받아갔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들고 와서 받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커다란 기름통을 갖고 와서 받아갔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들이 하는 말이 왜 그것을 공평하게 안 나눠줬냐는 거예요. 왜 이들이 공평하게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가져온 그릇의 크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어떤 그릇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와서 받아가라고, 필요한 만큼 와서 받아가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큰 통을 갖고 와서 받아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바가지를 갖고 와서 받아간 거예요. 그들이 가져왔던 그릇의 크기가 그들이 가져갔었던 꿀의 양과 비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그릇,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어떤 크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행동하며 사느냐가 내가 경험하게 될 세상의 크기를 바꿉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신앙을 잠깐 멈추고 그 너머에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신앙생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내 삶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쁘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하루에 30분만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1년에 성경을 3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올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남아서 조금 더 읽으니까 거의 4독 가까이 됩니다. 4번까지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30분에서 길어도 1시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대마다 계속 읽으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바쁘지만 조금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뭔가를 시도하면은요, 우리 삶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 시간에 딴짓을 안 합니다. 일석이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좋아지고 그 시간에 딴짓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결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더 친근해지는, 친밀해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내가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롭다는 거죠. 세상 그 무엇보다 구원이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구원을 쟁취하고 받은 구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구원만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된 은혜임을 잊지 말고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은 예정된 것이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되었어요. 절대 바뀔 수 없는 약속임을 믿으시며 늘 예수님의 약속 위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는 것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늘 우리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 보이는 것, 듣는 것, 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믿음의 눈, 믿음의 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떠오름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2024년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2025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말씀으로 더 지혜로워진 2025년을 우리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한 주의 삶도 늘 주 안에서 충실하고 신실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